7월 28일 금요일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란 제목으로 로마서 5장 12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시간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음이 들리기 원합니다.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도움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있기 전을 뜻합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신 온전한 선물을 말합니다. 본문 요약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와 사망이 왕노릇했지만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사람들이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죄가 더한 곳에서도 더욱 넘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의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생명을 감사히 누리며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본문 해설입니다.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은 사망 12에서 14절의 내용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한 사람 한 명이 뿌린 죄의 독 때문에 그 후손인 모든 사람은 죄의 독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으면 인간은 죄가 죄인 줄도 모른 채 마음껏 죄를 저지르며 삽니다. 하지만 이제 주님이 율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오셨으니 성도는 더 이상 죄 가운데 불평하지 말고 내가 100% 죄인임을 인정하며 주의 구원을 감사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나의 습관이나 행동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 15에서 17절의 내용입니다. 아담 아래 죽음의 지배 아래 있는 인간은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첫사람 아담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었지만 예수님은 은혜와 은사와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십니다. 이 은혜가 나를 사로잡았던 사망을 물리쳐 나를 구원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까? 주님이 주신 생명에 얼마나 감사하며 기뻐합니까? 세 번째, 죄를 이기는 은혜 18에서 21절의 내용입니다. 율법은 죄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씀 앞에 드러나는 자신의 죄를 보며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며 탄식했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죄를 예수님이 순종의 십자가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내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 의가 아닌 주의 은혜를 구하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죄를 이기게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아직 이기지 못하고 굴복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내 연약함을 핑계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일은 없습니까? 오늘 기도하기는 모태에서부터 죄인이었고 지금도 날마다 눈을 뜨면 제 앞에 죄가 기다리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아래 종노릇하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이것을 이길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다른 지체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묵상 간증입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란 제목으로 김혜정님의 말씀 적용글입니다. 30살에 사업으로 많은 돈을 벌던 저는 남편과 작은 일로 다투다 이혼했습니다. 당시 홀로 어린 아들을 돌보면서 절망감과 분노에 휩싸여 매일 죽음만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저는 어려서 듣던 찬양 소리에 이끌려 한 교회에 들어갔다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후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모른 채 산 것이 죄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처와 사별한 후 어린 딸을 키우며 사는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하지만 재혼 생활은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딸을 돌보려고 아들을 어린이집 종일반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돌아온 아들이 누나를 시샘하는 행동을 보일 때면 저는 매를 많이 들었습니다. 털털한 성격의 딸아이에 비해 예민하고 까다로운 아들을 내 생각대로 훈육하고 체벌하는 것이 죄인지도 몰랐습니다. 한편 남편과의 사이에 셋째가 태어나고 두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재혼 가정의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어느덧 고3이 된 딸은 친이모네 집으로 떠나버렸습니다. 아들은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하여 집으로 돌아온 후 그동안 부모에게 억압받은 분노를 한 방울 쓰는 동생에게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던 막내 아들은 3년 동안 형의 분노를 받아내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고등학생이 된 막내는 형과 엄마의 갈등으로 집안이 전쟁터가 되는 상황에 눈물만 흘렸고 언제부터인가 마음 문을 굳게 닫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만난 후에야 믿음의 지체들을 통해 엄마 역할의 지혜가 필요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매주 거울이 되어 저를 비춰주는 공동체가 있기에 자녀를 살리는 길을 묻고 주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픈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이제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 공동체에 잘 묻고 나누면서 새 자녀를 말씀에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이분에 적용하기는 큰아들을 하루에 2번씩 안아주고 맛있는 반찬으로 식사를 차려주겠습니다. 막내 아들과 따로 시간을 내어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함께 먹겠습니다. 입니다.